눈이 세계를 보는데 눈 자신은 보지 못한다고 자기 눈을 뺏어 보려고 하면 어리석지 않겠는가, 그렇죠? 눈 다 보는데, 물론 우리는 이제 뺏어 보려고 안 그러고 거울을 탁 보면 자기 눈이 확인이 되죠. 근데 직접 보고 싶어서, 이거 뭐 거울에 무슨 왜곡이 있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내가 직접 한번 확인하고 싶다. 확인 절대로 안 되죠.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뺏어 봐야 되죠. 보는 거를 빼버리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눈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는 자를, 그죠? 자기지가 있는 그 마음 자체를 대상화해서 보면은 뭔가로 알아차려지기는 하죠. 대상화된 마음이지 그 대상화된 마음을 보는 그 마음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다 대상화된 것만 있고 보는 대상화 이전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는 거는 너무 우리가 대상화의 방식으로 사물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삼인칭적인 객관적인 방식으로 바깥에서, 내가 밖에서 보듯이 남들도 바깥에서 보는 그 대상화의 방식으로, 객관적인 방식으로 아는 알만 진짜 알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더 많아져 가기 때문에 결국은 즉각적인 자기지, 직접적인 자기지에 대해서 자꾸 간과하게 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능엄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음의 대상화를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신라벌성의 연야달따, 저건 뭐 지역명인 거고, 이제 연야달따라는 사람이 어느 날 새벽에 거울로 얼굴을 비추다가 거울에서 보니까 거울 속 얼굴에는 눈썹, 눈 다 볼 수 있죠. 근데 거울을 딱 돌아서서 자기 머리를, 자기 얼굴은 자기가 못 보잖아요. 눈도 안 보이고 눈썹도 안 보이고 아까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얼굴 없는 도깨비로 여겨서, 얼굴이 안 보이니까 도깨비로 여겨서 미쳐 달아났다고 한다. 미쳐 달아났대요. 연야달따의 광기에도, 또 광기로부터 벗어남에도 특별한 이유는 없다. 얼굴은 항상 거기 그대로 있고 잠시도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연야달따의 비유가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본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각이 있으니까 있다라는 건 아는 거죠. 근데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 얘기는 있다라는 거를 아는데 대상화해서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야 하는데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미치는 거죠. 아예 그냥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늘날 우리들처럼 대상화되지 않은 마음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치지도 않겠죠. 근데 얘는 본각으로 자기 마음을 안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대상화돼서 안 보여. 그러니까 미쳤다라는 거죠. 근데 미친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은 거죠. 대상화해서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미치게 되는 거지. 본래 알고 있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미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얼굴은 본래 계속 있었으니까.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있구나, 머리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미친 데서 돌아섰다고 해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다. 얼굴은 그냥 뭐 미쳤을 때도 있었고 안 미쳤을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상화해서 보려고 하면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본래 본각이 있는데 대상화해서 보려고 하면은 있다고 생각이 안 들고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각이 있음을 몰라. 그걸 불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각이 다 있는데 스스로 본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없다라고 생각해. 그거가 불각인 거고 그 불각은 대상화해서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텐데, 근데 본각이 있는데 왜 그거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하냐. 지금 왜 알아채지 못하냐 그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하고 마음의 차이를 금방 안다. 사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보니까 자기 즉각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단박에. 근데 그게 뭐지 하면은 반성적으로 대상화해서 생각하려고 그러면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 거죠. 대상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연야달따처럼 미치게 되든지. 그럼 왜 불각이 되는가? 왜 본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본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불각이 되는가?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지난 강연에서 일체유심조의 마음, 아류야식인 거죠. 일체유심조의 그 심이 아류야식에 해당하는데, 그 아류야식은 세계 경험으로부터 종자를 혼습받고 종자를 통해서 세계를 형성해내는데, 그 세계라는 것이 우주 전체에 해당한 거죠. 육은신, 기세간 전체를 만들어내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류야식의 세계라는 것도 그 아류야식의 전변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체가 바로 그 마음이다라는 거죠. 아류야식이다. 그러니까 아류야식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까지가 아류야식이고 각자의 마음이고 그 바깥은 따로 있는 거가 아니고 바깥이 없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 아류야식의 마음이라는 거가 우리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본각의 그 마음, 아류야식의 마음, 이거가 그 마음 바깥이 따로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아류야식 마음 바깥으로 나가볼 수가 없는 거인 거죠. 전체인 거예요. 나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아닌 것이 아닌 이것이다라는 식으로 분별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이 없는 무외, 외가 없는, 바깥이 없는 마음이고 한계, 여기까지가 마음이고 그 다음은 마음 바깥이고 이런 식으로 한계가 없는 마음, 무한의 마음이고 그것과 대가 되는, 상대가 되는 뭐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계 전체가 아류야식의 식소변 결과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그것 아니고 마치 우리가 빛을 하려면 어둠이 있어야 돼서 서로 상대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마음으로 살면서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각을 왜 알아차리지 못하냐? 본각이 없어서, 뭐가 빠져 있어서, 드러나는 때가 너무 없어서가 아니라 시시각각이 다 본각의 작용이기 때문에 뭐 그것이 너무 두루 꽉 차 있어서 그 바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있는데도 우리가 아는데도 그 알미, 본각이 있는데도 본각이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아는데도 안다는 걸 모를 수가 있냐? 그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알미 있는데 그 알미 있다는 걸 어떻게 모를 수 있지? 근데 아류야식의 본각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있죠.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겠죠?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한다. 들어봤죠? 왜 그러냐? 부모님의 사랑에 계속 있는 거죠. 뭐 어느 날 뭐 1월에는 부모님이 끔찍히 사랑하다가 2월 되면 안 사랑하고 3월 되면 다시 사랑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닌 거죠. 그게 변화가 없고 꾸준히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 바깥으로 요즘은 뭐 그것도 참 일반에서 말하기 어렵게 되긴 했지만 보통 사람들의 경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거죠, 애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것이 끝나니까 그것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자기가 내가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끝이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봐야지. 근데 아류야식,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끝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보질 못하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부모님의 사랑은 돌아가셔야 한다?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냐?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알아야지 그게 끝났다는 걸 알죠. 그죠? 사랑 안 받고 사랑을 몰랐으면 끝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알기는 하는데 자신이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신이 그 사랑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부모님이 꼭 돌아가셔야 하는 그런 경우 말고도 또 일상에서 우리가 있기는 있는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암, 이런 거죠. 써놓은 것처럼 지금 우웅하는 소리 계속 들리고 있죠. 의식하면 의식 되죠. 이거 말고 이제 냉장고 소리가 우웅하거나 뭐 에어컨 소리가, 에어컨은 꺼야지 되니까 냉장고 소리는 자동으로 꺼지잖아요. 우웅하다가 소리가 탁 끊어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 집 냉장고가 이렇게 시끄러웠구나. 뭐 에어컨이 자동으로 돼서 이제 탁 끊어진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시끄러운 곳이었구나. 딱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끊어지기 전에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럼 끊어지기 전에 듣지도 않았는데 소리가 끊어졌으면 똑같이 안 듣고, 그럼 어떻게 끊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들어야 되겠죠. 들어야지 들리는 소리가 끊긴 걸 알죠. 끊어질 때. 그죠?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그러니까 의식되진 않은 거죠. 듣기는 듣는, 그러니까 의식, 제육의식, 표층의식보다 더 깊은 심층 마음의 활동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듣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제육의식, 대상의식만 듣는 게 아니라
듣기는 듣는데 듣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그죠?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듣는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치기 전에도 그걸 들어야지 그게 끊어졌다는 걸 아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본각이 있어도 그 본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불각이 되는 거죠. 인간 안에 그런 본각이 있다. 본래적 각성. 각성이라는 게 각이 붓다 해당하는, 그러니까 부처님 붓다. 붓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가 각인 거죠. 각. 그래서 각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깨달을 각. 인간 안에 그런 불성이 있다. 본각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중생이 본래 부처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깨달음의 각성이 있다라는 거죠. 본래 부처다. 그러니까 중생이 곧 부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본각이 있다라는 것은. 기신론에서도 그 본각이 있으면 모르고 불각이 되지만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뭐죠? 상사각, 수분각, 그래서 구경각에 이뤘을 때 그 결과는 구경각에 이르면은 그것이 결국 그 시각, 각을 알아나가기 시작해서 구경각에 이뤘을 때 그것이 결국은 본각이라는 것을, 본각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 곧 부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중생이 곧 부처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보물을 이렇게 안겨주는 것 같고 기쁜 소식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미 부처라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실망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생이 모두 부처다. 그럼 차이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중생은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니까 본각이 있는데 그 본각이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본래 마음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붕 떠서 이 대상지의 차원에, 대상의식의 차원에 머무른다라는, 대상을 쫓아가면서, 그죠? 그 산만한 마음을 유지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대상지의 차원에서 이 대상에 이끌려서 업을 짓고 뭐 업력이 쌓이고, 그래서 윤회한다, 뭐 육도 윤회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부처는 중생이 자신이 부처인데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라면은 부처는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견성이 되고, 그죠? 뭐 번뇌도 없애고 이런 걸 이제 부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이제 명이다. 중생은 무명에 머무르는 거고, 부처는 자신이 부처임을 아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 본각을 아는 거고, 늘 마음의 본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상을 쫓아다니는, 분주의 대상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뭐 해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울 같은 사람이 마음 한 자리를 알면 그 자리에서 단박에 해탈하고, 그걸 모르면 육도 윤회한다. 끝없이 육도 윤회한다. 우리의 본래 성품이 본래 부처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굳이 부처가 되려고 하겠는가? 본래 부처니까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지. 본래 부처인데 이렇게 번뇌에 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본래 부처니까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부처가 아니라면 뭐 부처가 굳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만 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죠?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모른다면 또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가 아니라면, 또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모른다면 우리가 왜 부처가 되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불교가 늘 강조하듯이, 대승불교가 늘 강조하듯이 모든 중생은 이미 부처인 거고,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이미 본각으로서, 공저영지로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보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가 서러워서 이제 좌절하고, 그죠? 뭐 실망하고, 삶이 너무 초라해 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을 슬퍼하는 거니까, 이 슬픔에 빠지는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자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이런 의미로 지난 시간에는 일체유심조의 마음, 지금은 이제 공적영지의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불교의 세계관과 인간관으로 5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사람마다 불교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불교가 세계를 어떻게 보고 또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예,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